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주제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사무엘서를 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과예요. 12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네. 포인트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신학적 주제의 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고 또 이해거든요. 그리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했는데 이 들을 준비가 바로 신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또 믿는 태도가 바로 신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했는데 전할 준비가 바로 순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옳고 그름이 왜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성을 위한 성경, 여성을 위한 성경, 어린이를 위한 성경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컵이나 입는 티셔츠에도 성경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휴대전화에 담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네, 이런 참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예,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만 또 늘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라는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해보고 여기저기 구절도 좀 참조 구절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쉬운 길은 없어요. 쉬운 길은 없고 절대적으로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시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그만큼 비례해서 성경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개의 성경 구절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만나요. 첫째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도 바로 이제 성경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인데 물론 이제 우리의 활동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그 소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제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거기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야.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24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의 형편상 습관을 들인다고 할 때 뭐 24시간을 전체로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아침에 어느 때, 그다음에 저녁에 어느 때, 아무튼 일정 분량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 배정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이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항상이라는 말, 쉼이 없다는 말, 이게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 힘들지만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보게 되면요, 그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요. 그 정해진 시간에 이제 베드로도 자기의 기도 시간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따가 그 환상도 보고 또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뭐 하루에 4번 그죠? 9시, 12시, 뭐 3시 해갖고 6시 해서 그 쉼 없는이라는 것도 결국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뭐 아무 특정이 없는 어떤 그 시간에 24시간을 풀로 그냥 다 돌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고 할 때 오늘 뭐 24시간 읽고 내일 퍼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이면 내일도 아침, 저녁. 그래갖고 그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항상의 개념이다. 그럴 때 나에게 바로 이 항상이라는 것이 삶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도 이제 뭐 신문 읽을 때 입으로 읽지 않습니까? 좀 소리게 내갖고 이렇게 음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래 같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의 그 묵상 방식이 바로 입으로 읽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너의 입에 있게 하라는 말은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읽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그 입에다가 이제 그것을 그 말씀을 담아서 읽으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읽어보게 되면 입으로 읽는 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물론 이제 옆에 저기 가족들한테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나도 저기 그 뭐죠? 저도 눈으로만 읽지만은 눈으로 읽으면요 생각이 자꾸만 저기 갔다가 왔다가 왔다 갔다 이래버려요. 근데 이제 입으로 좀 같이 읽어 가다 보면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입으로 읽으라 할까 하는 그 생각이 조금 이제 실천해 보면은 우리가 좀 뜻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기에 보면은 약속이 뭐냐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의 기둥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항상 이렇게 그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중에 가운데 우리 활동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삶의 평탄과 형통은 말씀의 길이 놓여 있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의 말씀에도 첫 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볼게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기 이제 주야가 나오고 이제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묵상 방식 말씀을 드렸듯이 입으로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새겨가는 거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거기에 보면은 시절을 따라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그 사계절의 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열매는 그 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 선물이죠.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정도만 더 참고 구절로 드리면요. 묵상 방식에 대해서 19장 시편 19편 14절이요. 시편 19편
14절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이 방해가 안 되는 혼자 있는 곳이면은요 기도도 말로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말로 읽으셔서 좀 그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죠. 그리고 우리 119편은 말씀 전체에 대해서 굉장한 그 통찰력을 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119편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질문하고 연결시켜 볼 때 119편 9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9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여기에는 이제 내 입에 이제 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이제 새긴 것을 가지고 종일 내 입 속에서 그거를 암송하는 그런 작업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을 좀 정말 항상 하고 싶다 할 때는 오늘 한 장을 읽었으면 그 한 장에서 중심되는 어떤 구절을 내가 늘 다니면서 말로다가 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늘 말씀 곁에 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시간과 비례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제 전체 그 과에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잠언 2장의 말씀이에요. 잠언 2장의 말씀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도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 말씀을 얻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시간도 안 들인 중에 성경이 깨달아질 거라고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볼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절대적으로 시간에 비례하되 정기적인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이에요. 물론 그 위에 30절부터 쭉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37절에서 39절만 세 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 그 핵심 단어가 증언입니다. 증언.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서는 증언을 안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세례 요한에게서조차도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람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그 증언하시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거기서 앞절에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참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둘 내지는 셋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증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낸 적도 없고, 또 너희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음성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경 안에 음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너희들은 보여라, 실제적으로 들려주시오, 막 이런 식으로만 요구를 할 뿐이지 아버지를 성경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 속에서 계시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느냐 하는 그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선지자. 구약에서는 사실 이 성경이 계속 기록이 되어 오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같은 방식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현장성이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된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것이 전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방식으로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그 전에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사실 이 선지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계시를 완료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에 이 성경을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여기에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물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구약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바꿔라. 그러면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 신약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들이 썼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그 목격했던 사도들 혹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이런 분들이 주로 썼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교회가 어떤 바탕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 성경의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312쪽에 있어요. 312쪽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이 선지자들 사도들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건축물로 하면은 이제 모퉁이 돌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연결점이 돼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 갖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원치 않아서 선지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이제는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이 성경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 위에 그 터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확실하게 참고를 해드리면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거기에도 이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239절 9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구약이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다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사사시대의 끝 무렵부터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시대의 끝 무렵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 즉 받기, 믿기, 선포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약이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글자로만이 아니고 책으로만 아니고 이 안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인생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 간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가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 거기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은 공고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교회와 예배의 중심에 놓입니다. 지도자의 창의성이나 설교자의 카리스마나 사역자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볼게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여기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강인데 그냥 강이 아니고 생수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강이 계속 흐르는데 어디서 흐르냐면은 우리 안에서 배에서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됐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가? 이게 바로 우리를 성전에 비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거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목마르지 않고 이 주변이 그 푸르름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 거냐? 바로 에스겔서 말씀을 근거해서 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7장. 이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것과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여기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세 구절 정도만 찝어서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37장 37장이 아니고 그 성전에 물이 나오는 게 4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47장. 에스겔 47장 제가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서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9절로 가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민물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성소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그 주변도 살고, 그리고는 이제 이 양식도 생기고, 그리고는 병도 낫는 재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 성령은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은 자신의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가 흘러나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저는 요즘 우리들이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것을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키면은 거기에서 성경 나오듯이 굉장히 쉽게는 접할 수 있는데, 쉽게 접하는 반면에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다 놓고 있어요. 노트도 컴퓨터 자판을 치지 이 자기 글씨체가 어떤 글씨체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글씨를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성경은 우리가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 건데, 수고를 기울이는 방식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책에다가 내가 메모도 하고 줄도 긋고 참 거기에 눈물방울도 흘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눈물방울 흘릴 만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에 갖고 창세기 1장 딱 찍고 손가락만 하면 그 구절만 딱 뜨잖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도 뒤져보고 저렇게도 뒤져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어쩌면 말씀은 엄청나게, 성경책들은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은 희귀해지는 이러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1035쪽에 있죠.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돈 쓰는 것과 돈 지출, 또 수고, 여기에 우선순위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돈과 수고를 기울이는 그 목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은을 달아주는데,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기울이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에는 돈도 안 쓰고 수고도 안 기울이고, 그러니 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런 수고를 기울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까 읽었던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이 상황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교회의 상황이 시대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번 찾아보시면은 에스겔 7장을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이사야부터 조금 이제 뒤로 넘기시면 에스겔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7장 왜 하나님이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시대를 보면 이제 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시대인데요. 에스겔 7장 23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장 23절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그래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피예요. 피 흘리는 죄다. 이게 뭐냐면 아주 인간관계 또는 뭐 우리 교회로 가면 이제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관계, 성도관계. 이게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그죠? 서로 굉장히 이권적인 것으로 묶여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참 오늘날 한번 우리 상황을 보세요.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가리지도 않고 뭐 목사도 목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판에 뭐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피래요, 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냐? 말씀을 하나님이 안 들려주신다는 거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미가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인데요. 미가서 3장의 말씀 1293쪽에 있어요. 1293쪽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네, 이걸 보면은 지도자의 인도자의 타락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물질에 탐욕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 선견자에게 이 말씀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밤을 만나버리게 하신다. 이게 사실은 엘리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인데 그냥 아들들이 아니고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들 고기를 가져오면은 고기가 다 삶아지지도 않는데 종을 보내 꼬챙이를 꽂아서 가장 좋은 걸 꺼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이에 물릴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거죠. 뭔가 좀 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교역자가 또는 목회자가 돈에 눈이 뒤집혀 버리면 그 교회는 깜깜한 밤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참 이 미가는 뭐라고 외쳤냐면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이 영으로 충만한 요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피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돈이었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 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한번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의 말씀, 4절 5절 말씀 까지 6절까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1282쪽이죠.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기 아까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돈 지출과 수고를 어디다 바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도는 있어요. 종교심은 있는데 그런데 생각은 이 자기 돈 버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식일 언제 끝나? 몇 시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끝나자마자 달려갖고 돈 벌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돈도 그냥 버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이한 방법으로 법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싼 값으로 힘없는 자를 은은 굉장히 그 가치가 적은 거예요. 요즘 뭐 은 한 돈 해봐야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몇만 원? 그런데 그 은으로 사람을 산다는 것은 아주 헐값으로 매입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배부를 불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주 쓰레기 같은 찌꺼기 밀 그거를 팔아갖고 이익을 버는 거죠. 어쩌면 장사로는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 아니 돈 몇 푼 안 주고 엄청 가치 있는 것을 사다가 내 거 삼고 나한테는 쓰레기 같은 거를 고가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아니 장사로서는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다. 기근이 있어서 그 줄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당하는 기갈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불의가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와 돈과 불의가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해질 수 있는 이러한 배경이 된다. 이러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개해드렸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 답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먼저 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시대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 쓰는 것보다 내가 수고를 기울여가고
사업을 뭐 넓히고 하는 그런 수고의 노력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랬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듣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참 이게 굉장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더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그 아까 말씀이 이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11절에서 13절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평안한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인도함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길이 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념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일이라는 건요, 이거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저런 일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이적의 체험이고요. 삶으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을 우선에 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교회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같이 두 절을 읽어봅니다. 2장 13절 14절 330페이지에 있어요.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14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일한다. 일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신다. 아까 그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고 이 열매를 내고 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 믿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교회를 본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 본되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반듯하게 세워진 거죠. 그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큰 교회가 남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이 우리가 다른 교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그 본되는 교회들이 사실은 그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에 있어서 그 교회를 많이 따라가려고 그 참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방향이 이상하게 막 틀어져 가지고 그 유행처럼 뭔가 이렇게 이벤트성인 그런 것들이 자꾸 본이 돼 가지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뭐 뱁새가 뭐 한다고 그 못 따라가고 수용을 못 하고 그냥 다 그 지지부진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요 진리 위에서 서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진리 위에 서가는 교회가 뚜렷하게 본이 되면 다른 교회들도 다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하나 그 적어드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이게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 못 바꾼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자 그러면 우리 131페이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3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반응은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신실하게 듣고 자기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죠. 사무엘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했는데 사무엘이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3절에 보니까 앞에 읽었던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게 뭐 일회적으로 일회성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사실 저는 좀 궁금해 갖고 여러 이제 좀 주석을 찾아봤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서는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는 사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궤는 여기 있거든요. 등불은 여기 있고. 그래서 사무엘이 도대체 어디서 잤느냐? 여기서 잤을까? 여기서 뭐 어린애니까 뭐 쑥 들어가고 뭐 지성소든지 뭐 성소든지 뭐 구별 못하고 잘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무엘이 자기가 자는 곳을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자기 침소에서 잤다. 이게 비교되어 있거든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일상의 중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에서 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는데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목사님 그 성소에 불이 안 꺼지게 촛불 안 꺼지게 하잖아요. 24시간 꺼지지 않게. 예, 근데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새로 갈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냐는 거를 이제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꺼졌다 말았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암시해 주는 건데 그래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잠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잠언 8장 쭉 위로 올라가셔서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절로 가보시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는데 그 간절히 해갖고 1번 각주 나오죠. 예, 그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의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절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고 우리의 실천적으로도 가장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른 새벽.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를 뭐 과시적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일을 은밀하게 하시면서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을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한 것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 문설주 옆에서 기다림과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사무엘의 준비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려야 될 그런 준비다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요. 잠언 8장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왜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비결을 안 거죠. 삶의 비결을 안 거예요. 아까도 잠언 8장 읽은 거 문설주 옆에 기다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복이 있냐면 생명의 복이 있고 은총의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편 27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 이런 말과 고백을 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존전,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 은택,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기 한 절만 더 읽으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안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또 그 집에서 나를 또 지켜주신다. 이게 서로 상호간에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요 또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준비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전안에서 잠을 청하는 이러한 모습. 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했어요. 여기 이제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대한다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그냥 그 베개 높이만 돼갖고 좀 잘 때도 이렇게 베고 자니까 편하기도 하는 그런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그래?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음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음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얼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이 얼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실 우리 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신해서 알려주시냐면은 빛으로 알려주십니다. 빛. 이 빛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빛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깨달음이라는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이 반짝. 근데 이 빛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이라고 했지만 이 얼굴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할 때 우리 이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의 베개가 아니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쭉 열면은 이게 빛덩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빛덩어리. 빛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장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했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또 가서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의 19절부터 해서 그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385쪽에 있어요. 385쪽. 깊이 우리가 좀 새기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사견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게 그 소년의 도시락에서 나온 거랬단 말이야. 그럼 도시락을 얼마나 잘게 쓸었길래 그 5천 명을 먹였어? 참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거든요. 성령의 깨달음이죠.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감동은 감동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성경을 이제 앞에 놓습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이제 쭉 읽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꾸 진도만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물러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입으로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앞에 전후 문맥도 따져보고 계속 이렇게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도 어떻게 세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컴컴한 새벽에 아주 껌껌한 새벽에 별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샛별이라고 그러죠. 샛별이 떠오르면 이미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아침이 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샛별이 딱 떠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점 환하게 밝았고 낮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깨달지 못하더라도 여기 샛별이 되는 깨달음 하나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샛별이 이 주변의 말씀을 밝혀줍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성경의 깨달음이 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감동이 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샛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눈으로만 주시할 것이 아니고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참고해 보고 또 설교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얻어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자료로 참고해 보고 연결해 보고 해가지고 샛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임한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듣겠나이다라는 것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말 그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경험은 구속 역사에서 기적 같은 순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앞서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진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기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준비가 있을 텐데요. 우리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예. 여기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고 더 깨달음을 주시고 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요청이에요. 마음을 넓혀달라는 말이 우리의 좁은 소견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점차적으로 더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이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물론 깨달음과도 연결되지만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어떤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자꾸만 정답으로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더 넓혀지고 더 넓혀지고 더 넓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거예요. B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렇고 다 될 수도 있어. 뭐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이제 기도해라고 여기 얘기했지만요. 늘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늘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읽어요. 제가 구절만 일단은 써드릴게요. 첫째는 시편 119편 18절인가? 18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50장 4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제 선별을 해서 제 묵상의 그 요청 기도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는요.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거예요. 옛날 성경하고 막 섞여가지고 지금은 용어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샛별이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늘 드리는 기도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굉장히 교사로서 필요한 기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옳게 분별. 근데 이게 번역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분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래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겠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다룬다는 거예요. 옳게 다룬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이래야만 어떤 사람이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걸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저는 분별이라는 단어는 성경 그대로 쓰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말씀을 옳게 다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이럴 때도 사사롭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은 이것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필요한 얘기지만은요. 나에게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라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 배우는 자잖아요. 배우는 자. 예, 배우는 자.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저의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는 그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이거에 대한 기도를 제가 늘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곤고한 자에게 정말 어떻게 내가 말을 전해야 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곤고한 자하고 피곤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묵상 전에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읽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좀 정리된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설 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일쑤였고 엘리는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아들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결국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가족 모두를 주의 길로 인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위로보다는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키워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도 이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책망 뒤에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어떤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1장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만을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잠언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의 말을 본다는 건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또 영을 부어주기 전에 책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부정으로 생각할 것이 말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영의 충만함과 또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숨은 일을 드러내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이거는 이제 한 개인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그 말씀에 살아있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 여기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어떤 비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의 반면에 예언은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얘기하는 몇 마디의 말씀. 예, 이게 이제 그 예언인데 결국은 이제 설교인데 교회에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교회에 잔뜩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있는데
다 방언을 하면 이게 뭐야? 사람 다 미쳤어? 이렇게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이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얘기하는 건 결국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이제 알아듣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게 되면은 이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얘기들이 막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 아니 저분이 나를 언제 봤지?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왜 내 문제를 자꾸 꼬집어내 갖고 내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도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할 때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런 도전 앞에서 더 굴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것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이거는 조금 더 그 개별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빛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책망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예. 빛으로, 이게 이제 빛이잖아요. 빛으로 드러나고 나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그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다 한 것처럼, 빛이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가시적이다 이런 얘기죠. 다 투명하게, 은밀하게 감췄던 것이 다 그 모든 것이 대낮에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작업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전에 우리가 늘 순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비공식적으로 엘리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은 엘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엘리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한 사무엘에게 그의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어린 선지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든 듣고 믿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술 취함에 관한 얘기건 탐심에 관한 얘기건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얘기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위해 심판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것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고요. 우리도 자녀를 진리로 가르친다 하면서 오히려 진리의 심판자가 되고 진리의 권면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부족해서 사람이 회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마음이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해서는 안 되고요. 그 왜 다툴 수밖에 없는 일로 번져버리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버리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변론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여기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다 알아듣는 귀가 있어요. 부모가 해주는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귀담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심판자로서 군림을 하려다 보면은 아이들이 싹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또 우리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젊었을 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젊었을 때 돌아봤는데 그 젊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진리에 대해서 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굉장히 꼬장꼬장한 아주 막 내 태도도 경직되게 만들거든요. 그 경직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과 소통이 막히는 일들도 간혹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깨닫게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진리로 가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막 한 가지를 훈계하면 거기에 알아듣는 것 같지만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복잡하게 섞어버리면요. 처음에 들은 얘기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너 왜 혼나? 몰라 엄마. 그냥 슬퍼. 이래버리지. 예. 왜 애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말 급해가지고 예, 전해주고도 많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이 마음은 급해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이 수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참 나름대로 너무나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또 한번 다뤄볼게요. 마음속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성경 말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무엘과 같이 듣고 믿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책망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책망은 사실 낭떠러지 앞에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우리가 이제 여기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은 더 가면 안 돼. 이거 떨어져. 너 죽어. 이 경계선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들을 때는 지체 없이 돌이키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 거기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만큼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은 결단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딱 잘라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시키는 것은 정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단과도 같은 거예요. 잠언 15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또 생명의 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잠언 15장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예, 죽음과 생명이 걸려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있잖아요. 기도. 예, 기도는 왜 합니까? 물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너 때로 안 돼. 너 혼자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거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는 일들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에는 응답이 가장 클라이막스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맨날 지치고 기도하고 지치고 뭐 이 기도에 무슨 맛을 느끼겠습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피날레고 꽃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적으로 해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 3장 20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91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여기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걸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무한한 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그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럴 때 참 그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할 때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엘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은 일생 동안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대선지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 복된 소식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과 주변에서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거나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데 삶을 들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를
보고요. 이제 좀 간단하게 다뤄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듣는 마음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사무엘의 예를 들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만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14절에요. 거기에 그 유대 교회의 본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사무엘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뭐 한 대표적인 그냥 예고 엘리가 평생 그랬을까 싶지만 사실 엘리에게서 사무엘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물론 어린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가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모범적인 것만 자꾸 보였겠지만 어쨌든 그 본을 받아서 또 이 사무엘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도 엘리가 축복해 줬을 때 한나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서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그 사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답을 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적인 우리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몇 절 이렇게 뽑아서 봐야 되는데요. 먼저 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니까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값싼 상품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으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물론 우리의 인격에 말씀이 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달할 때 그 방식이 뭐 그냥 무슨 약장수 약 파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 또 5절에 보니까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는.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뭐 20분은 자기 얘기하고 5분 딱 하다가 그냥 결말 짓고 이러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다음에요. 13절로 내려가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긴가민가 뭐 이렇게도 사람들은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아무런 전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결론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영역에 관해 말씀하시고 의심의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한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자주 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돈을 쓰고 수고를 기울이는 일에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씀에 더 우리가 지출을 하고 말씀에 더 수고를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 성경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좀 바꾸자면은 말씀을 깨달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 구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돈을 쓰고 수고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씀과 충돌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서도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관이 안 바뀌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뭐 시험 때만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말씀과 충돌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자녀 양육만 아니고 아까 사업 영역도 그랬잖아요. 돈 되면 주일도 문 열고 하는 그런 일들 언제나 안식일이 끝날까 뭐 이런 거죠. 자녀 양육 또 사업 영역 또 성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화 요즘 굉장히 그 동성애 그 문제 때문에 인권으로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성문화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열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서도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 전한 것처럼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그 즉시에서 즉답을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도전은 가할 수 있는데 그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함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은 숨은 영역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로 얼마나 세게 얘기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온유함 속에 말씀을 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핍박이 온다면 핍박 당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논박이나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번 3권 교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당신의 교회 그룹의 도전과 격려가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저는 전체보다도 오늘 배운 과 속에서 하나 꼽아보라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의 본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이지만 정말 제대로 진리 위에서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성장해 갈 때 거기에 따라 다른 그 교회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일이 번져나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가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더 아버지께 찾아 나가서 매일같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샛별과 같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밝혀주시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중에 우리에게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또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에도 굳은 마음 또 기갈이 있는 마음 다 평탄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2주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해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